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 내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찬양대 부른 찬양의 가사로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사연이 조금은 있는 그런 시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다 아는 시지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행복한 분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신에게도 십자가가 지워진다면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행복하게 그 십자가를 지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일은 행복한 일일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한때 윤동주 시인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니 진짜 행복한 일이야.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행복하게 지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 기억에 아주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져야 할 행복한 십자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꺼이 그리고 행복하게 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한동안 이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를 제가 매우 좋아했습니다. 거의 암송하다시피 여러 번 읽고 또 생각하고는 했던 시입니다.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는요,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종종 이 시를 오늘처럼 읽고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철이 들고 뜨겁던 신학교 시절, 전도사 시절이 지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교회 현실, 현장을 접하게 되면서 윤동주의 십자가는 점점 제 생각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의도적으로 이 십자가 시를 잊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라 아주 힘든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윤동주 시인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지셔서 행복했고 나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 행복하게 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그런 질문하시냐고 표정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하기 쉽지 않으시다 그런 말씀이겠죠? 지금 당장 대접하지 마시고 설교 끝날 쯤 주님이 물으신다 생각하시고 스스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곧 돌에 맞아 순교의 십자가를 지기 직전입니다. 보면 십자가를 먼저 지신 예수님과 그 과정이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은 것이 아니라 크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고발을 했듯이 거짓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세우고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성전을 모욕하고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거짓으로 고발을 당해서 재판정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고발하는 이 목소리가 다 거짓입니다, 하나도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 지금 바라보고 있죠. 공회에 앉은, 재판정에 앉은 사람들이 이 고발의 내용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그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아온 유대인들인데 늘 하나님을 배신했어, 그런 죄를 졌어.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고 말았어. 그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최후 변론과 같은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금성을 듣고 성난 군중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아무 소리 없이 그 돌을 맞으면서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지요. 또 예수님과 똑같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을 던지고 자신을 미워하는 이 사람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과 통일하게 억울한 십자가였습니다. 억울한 고난의 일이었습니다. 그 죽음도 생각해보면 거짓으로 고발당했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이런 스데반 집사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억울한 십자가, 억울한 죽음, 억울한 고난을 당하시고 지셨는데 행복하셨나요? 그렇게 여쭈면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저는 스데반 집사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6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신문하는 자리에 공회 의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이렇게 고발당하는 내용이 진실이냐 사실이냐 그것을 신문합니다. 근데 신문하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 그 얼굴을 바라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 뜻을 정확하게 밝히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너무도 평온했고 그래서 광채가 났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났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그래 보였다. 그래서 재판정에 앉은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행복하게 보였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거짓으로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억울한 죽음, 억울한 십자가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아서 불안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걱정과 염려도 없고 오히려 평온하고 빛이 나고 광채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얼굴에서 행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으셨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7장 55절의 말씀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함의 은혜, 그것을 받는 것이 너무도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을 들어 주목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목한다는 말 원어를 찾아보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concentrate, 집중하여 보기 때문에 다른 대상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한 대상만 생각하며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온 소리를 다 질러가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다 고발하는데도 그 고발하는 음성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이 고발하는 내용이 옳으냐 사실이냐 위압적으로 그렇게 신문하고 있는 권력을 잡은 그 사람들에게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눈을 들어 주목하여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서신 예수님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곧 순교하게 되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것으로 선물로 받고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 영광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이 그 곁에 예수님과 더불어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고 천사와 같이 광채가 나고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지요. 오래전에 제가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적은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을 읽었었습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들은 다 잊어버렸지만요, 그 책의 핵심 교훈,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는 교훈은 기억합니다.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성, 우리가 영성 깊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성 생활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해 주기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습관에 의해서 우리의 영성의 내용이 결정된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영성이 깊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것을 늘 바라보지요. 그 바라보는 것이 자신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오르기 원하는 자리, 자신들의 소망을 반영하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이 오르기를 원하는 것, 가지기를 소망하는 것, 이런 것을 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 새벽 기도 시간에 제 어린 시절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들으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하얗게 눈이 내려서 땅에 제법 쌓여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날 자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야 자연 시간에 선생님이 준비물 하나씩 가져오라 하는 것, 그것을 잊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날은 화학 반응 실험을 할 테니까, 옛날에 보면요, 이 문구도 팔고 또 과자도 파는 작은 가게들이 학교 옆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서 막대 과자나 눈깔 사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하나씩 사와라. 그러면 화학 반응 실험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준비물을 깜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혼나지 않으려니까 준비물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학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먼 친척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분에게 가서 옛날에 10원이면 됐거든요. 10원만 얻어서 준비물을 사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문은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문을 돌아서 나가면 그분 댁까지 가는 것이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 담벼락을 이게 나무로 세워두고, 그러니까 이 초록색의 그 나무, 그걸 세워두고, 그러니까 일명 개구멍이 다 있죠. 개구멍으로 빠져나가면 그분 댁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문구점, 그러니까 과자 파는 그곳도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멍으로 빠져나가는데, 아싸! 하얀 눈 위에 10원짜리 동전 4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복음이죠, 복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10원짜리 동전 4개를 사서 그 과자 파는 집 문구점으로 달려갔죠. 막대 과자 8개를 5원에 2개씩 합니다.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아직도. 8개를 샀습니다. 과자를 종종 먹던 시절이 아니니까 너무 먹고 싶어서 7개를 순식간에 혼자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자연 시간에 놓았지요. 그것도 반 개를 먹고 반 개만 놓았습니다. 선생님이, 야, 하나를 가져와야지, 반이 뭐냐, 얼른 먹어 임마. 그래서 또 먹었습니다. 아싸,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복음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제게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한동안 지속됐습니다. 학교 오는 길에, 끝나고 가는 길에 땅바닥만 바라보고 갑니다. 오늘 또 동전 주지 않을까? 동전 주면 또 막대과자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돈에 사로잡히고 막대과자의 그 달콤함, 그것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땅바닥만 바라보고 가다가 어떤 날은 어른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거의 부딪힐 뻔하니까, 야 임마, 정신 차리고 다녀, 꼬지람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오랫동안 제 생각에 남고 아직도 생각에 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그것이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고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발하는 말이 듣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위협하고 있는 공회의원들, 권력자들에게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 순간도 영향받았으면 두려웠겠죠, 떨렸겠죠.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영성의 소유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도 볼 수 있었고, 자신도 곧 예수님과 더불어 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처럼 얼굴이 빛나고 행복한 그런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예뻐지기 원하시죠? 예뻐지려고 신경 많이 쓰시죠? 저도 요즘 성도님들 가운데 눈이 너무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목사님 잘생기셨습니다, 멋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그런 줄 알고 좋아하죠. 그래서 더 예쁘게 보이려고 오늘도 비비크림을 바르고 왔습니다. 예뻐지기 원하시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방법이 있잖아요.
눈을 들어 주목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얼굴이 천사 같고 빛이 나고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운 경험에서 행복한 얼굴 다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더 은혜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천사와 같은 행복한 얼굴로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했을 때 어떤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8장 1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송한 표현을 쓰자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은 원인입니다. 원흉이라고 표현도 하죠. 자신만 미움받고 십자가 지고 순교하면 좋겠는데 당신들 죄인이요, 깨달으시오. 그러니까 미움을 너무 크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 박해가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곳곳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 나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순간이 선교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상 명령, 사명의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전파라, 내 증인이 되라 사명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 12사도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땅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가까운 동족 사마리아 사람들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이방 세계로 나간다는 건 꿈도 꾸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복음 들어야 돼.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어. 이런 생각.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고넬료 너를 만나는 것은 위법이야, 법에 맞지 않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명령을 깨달을 수가 없고 사명의 십자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박해로 인해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간 이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이 바라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8장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져야만 했던 그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들이 가지 못했던 사마리아 땅에 드디어 사람들이 흩어져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자가 빌립 집사님이었고 빌립 집사님은 또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3장 지나가면 11장 놀라운 소리가 또 이어집니다. 11장 19절로 21절 말씀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제가 스데반 집사님을 죄송한 표현으로 원흉이라고 그랬죠. 성경도 그렇게 적고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으로 인해 교회 박해가 일어났고 흩어진 사람들,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름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흩어져서 어떤 분들은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지만 어떤 분들은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명령, 사명의 십자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바나바와 바울, 최초의 두 선교사를 세워 열방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지요.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그 소망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에부터 시작되었나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씀했는데, 순교자 스데반의 그런 순교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이방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그곳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열방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통하여 흘린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순교의 씨, 그 순교자로서 흘린 피, 그것을 교회의 씨로 삼으셔서 복음이 땅끝으로 흩어져서 전파되게 하고 세상 곳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씨앗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세계 기독교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반복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교회의 역사도 너무도 유사합니다.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어의 재능을 특별히 받았습니다. 선교사의 제1자질 가운데 하나가 뭐지요? 바이링구얼, 멀티링구얼, 언어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언어를 배워야 주의 복음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게 하잖아요. 이 토마스 목사님 언어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자신이 차후에 중국의 선교사로 갈 것이라는 그런 서원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몽골어도 배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1863년에 24살의 나이로 임신한 아내와 더불어 중국으로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너무도 안타깝게도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임신한 아내와 그 태중에 있었던 아이를 잃게 됩니다. 낙심했죠. 상심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선교사로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그렇게 상심하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복음의 사명, 그 십자가에 다시 한번 불붙게 하는 만남이 있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중국 사람, 말을 잘하니까 중국 사람을 도와서 세관에서 일을 잠시 돌아보는 사이에 중국과 우리나라 조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밀접한 교역이 많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죠? 김자평이라는 분과 최일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몰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불행하게도 한 번 제대로 복음도 듣지 못하고 한 번 그 손에 성경을 들고 마음껏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토마스 목사님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것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교의 꿈, 십자가 사명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첫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단 한 사람도 성경을 마음껏 자신들의 말로 읽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언어의 달란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한국어,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66년 신미양요인가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타고 올라와서 대동강에 정폭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랑 교역합시다, 이런 순간이죠. 그곳에 한국어 통역사로 토마스 목사님이 함께 옵니다. 정박해 있는 그 순간에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을 전해주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펴고 있을 때니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도 없고, 성경을 받은 분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종이 질이 좋잖아요. 성경을 받으면 대부분 문지방에 또 벽에 도배하는 데 쓰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원군이 이제 공격을 명령해서 서로 포격 중에 셔먼호가 이제 대동강 강바닥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완전히 불타게 되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게 되죠. 토마스 목사님도 그 순간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토마스 목사님을 사형 언도 내릴 때 그 집행하던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토마스 목사님은 박충권 씨에게 성경을 전해주면서 마치 스데반처럼, 하나님,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헛된 죽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동화 같은, 꾸며낸 소설과 같은 신기한 일이 나타납니다. 박충권은 성경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큰일 나니까 자신의 상관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성경책을 받아보니까 성경의 종이 질이 너무도 좋아서 방바닥부터 방 옆에 벽 천정까지 그것을 찢어서 다 도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절친이 있었습니다. 최치량이라는 분이 절친이었는데 그 집에 올 때마다 바닥에 붙어있는 성경책도 읽고, 신기해서 벽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도 읽고, 눈을 들어서 천정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도 읽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믿으니까 박영식 그 집주인도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자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정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평양에 세워진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907년에 그곳에서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장로님 같은 분이 성령의 불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하여 대봉운동이 그곳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곳곳에 복음의 불길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 구원받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가 되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토마스 목사님 한 분의 순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순교, 그분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복음의 불길을 불붙게 하고 우리나라 수많은 인생들이 구원받는,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씨앗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냐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지는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성도들의 헌신을 헛되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구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뜻 안에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수고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씨앗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